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동상이몽, 같은 왕, 다른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다른 왕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왕의 목적, 그 목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인 그 종려주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 부활주일 전까지를 우리는 이제 순환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2장부터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의 거의 반절을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참 특이하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참 특이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의 시작부터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글의 주인공으로서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누구라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 사도는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를 기록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그 요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보다도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단순히 그 위대한 뭐 선생이나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분명하게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상이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상이몽.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동상이몽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 그럼 지금도 그 동상이몽이 무엇을 뜻하죠?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겉으로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상황, 같은 자리,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목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기대, 그리고 다른 의도, 이 방향은 전혀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 어떤 회사의 회의자리에서 그 모두 성공을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속마음으로 이제 돈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마음으로 내가 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 명예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다 귀찮아요.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를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위해서 오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의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고통에서, 뭔가 불편함에서, 뭔가 힘듦에서 해방시켜줄 그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가? 좀 더 솔직하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단지 불안 때문에? 단지 염려 때문에? 뭔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뭔가 막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요,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이 무리들과 같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단지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러지 않으면 집안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내가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 같아. 이 삶이 불안할 때 뭔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앞날이 막막할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고, 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공부할 시간, 또 어디 가야 하는 그 시간, 막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까지 캔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면서 여가 시간 잠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그 왕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좀 멈춰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현실은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물가는 하늘 무서운지 모르게 막 올라가고 있고, 이게 돈인지 종이 쪼가리인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오늘 전쟁이 터져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놓여 있어요. TV에 틀으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 이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또 그린란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에 왜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저런 지금 모습으로 되었을까? 이 모든 변화의 초점은요, 출발점은 과연 이념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을까? 아닙니다. 그 안에 좀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문제인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출발점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 급해지고요.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미국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한 왕, 힘 있는 왕,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지금의 이 불안을요, 즉시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벌어봤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해결돼야지 이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한 어느새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재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적게 벌어도 돈에 대한 걱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에요. 머리가 좋아도 걱정이에요. 좋은 회사를 다녀도 걱정이고요. 여러분, 삶이 지금 넉넉하고 안정적이어도 걱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뭔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은행에 나에게 있는 것들이 충분하니까. 그래도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요, 세상이 기대하던 방식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로마 압제를 끝내줄 그 강한 왕, 힘 있는 왕, 당장의 그 현실을 뒤집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구약의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기대에 맞춰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요? 구약에 예언된 근거로. 말과 힘과 이 말과 힘으로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강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말은요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탄다라는 것은 근데 나귀는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지금 막 두려움 자극하면서 군중을 막 결집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 따라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자체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왕과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리들은 종종 강하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며 환호했어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라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이러한 기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히 달랐더라는 거예요. 군중은 자신들의 그 필요와 욕망에 맞는 왕을 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위해서 겸손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계시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두려움을 덜어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무리들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왕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기대나 나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했던 나 자신,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조금 다른 그 마음이 있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좋은 말을 두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말을 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좋은 말을 놔두시고 나귀를 선택하셔서 타셔야 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왜 예수님은 붙잡혀야 하셨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지금 말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지 않지만 여러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힘, 즉각적인 구원을 그들 또한 기대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했어요.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나만 잘못된 지금 이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닥달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꾸중하십니까?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왜 말을 못 알아듣냐라고 우리를 꾸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취해야 하는 이 선택의 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고집하며 계속 그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단순해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붙잡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왕은요,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문제와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지, 만약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